복음과 하나님의 계획 2부 성경신학 무엇이 그 내용인가 13장 출애굽 구속의 패턴 두 번째입니다. 간추린 성경 역사 출애굽기 1장부터 15장까지입니다. 때가 되니 애굽에 살고 있는 야곱의 후손들 곧 이스라엘이 매우 크고 많은 백성이 되었습니다. 이집트인들은 더는 그들과 친하지 않고 오히려 이스라엘을 노예로 삼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내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인도해 갈 지도자로 임명하셨습니다. 그러나 때가 이르러 모세가 바로에게 자기 백성의 자유를 요구하자 바로는 내보내기를 거절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하여 10가지 재앙을 내리셨습니다. 이 재앙들로 인하여 이집트인들은 곤경과 파멸과 그리고 죽음을 맞았습니다. 그러자 마침내 파라오는 이스라엘을 내보냅니다. 그러나 곧 그들은 추적하여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잡기에 이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위해 바다 가운데에 길을 여셔서 이스라엘로 마른 땅을 딛고 건너가게 하십니다. 한편 하나님께서는 뒤쫓아오던 이집트 군대 위로 바닷물을 덮치셔서 그들을 전멸시키셨습니다. 지난 시간에 노예 상태에 처한 이스라엘 백성을 살펴보았고요. 그리고 아브라함, 이삭, 야곱과의 언약을 기억하시고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이 하나님께서는 이 표적과 기사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는데요. 이때 표적과 기사는요, 이 구속 사건을 수반하거나 구속 사건을 구성하고 있는 기적적인 사건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표적과 기사라는 용어는요, 이 성경신학적인 전문 용어로 할 수 있는데요. 이 성경에 나타나는 표적과 기사를 좀 살펴보자면 먼저 출애굽의 기적적인 사건들이 있습니다. 10가지 재앙, 홍해가 갈라지는 것, 불기둥, 구름기둥 등이 있죠. 출애굽기 7장 2절입니다. 그러나 나는 바로가 고집을 부리게 하여 놓고서 이집트 땅에서 표징과 이적을 많이 행하겠다. 그리고 예레미야 32장에서도 표적과 기사를 언급합니다. 주님께서는 이집트 땅에서 많은 징조와 기적들을 나타내 보이셨고, 주님께서는 강한 손과 편팔로 적들이 무서워 떨게 하는 많은 징조와 기적들을 나타내시면서 주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이집트 땅에서 이끌어 내셨습니다. 여기서 징조와 기적들은 이 표적과 기사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뿐만 아닙니다.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이 행한 기적적인 사건들도 표적과 기사라 할 수 있습니다. 불치병을 고쳐주신 것, 귀신을 쫓아내신 것, 죽은 사람을 살리신 것, 이것이 하나님의 구속 역사를 보여주는 기적적인 사건들이죠. 이 누가복음 7장입니다. 그때 예수께서는 질병과 고통과 악령으로 시달리는 사람을 많이 고쳐주시고 또 눈먼 많은 사람을 볼 수 있게 해주셨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렇게 대답하셨다. 너희가 보고 들은 것을 가서 요한에게 알려라. 눈먼 사람이 다시 보고 다리 저는 사람이 걷고 나병 환자가 깨끗해지고 귀먹은 사람이 듣고 죽은 사람이 살아나고 가난한 사람이 복음을 듣는다. 이 누가복음 7장에서의 표적과 기사는 이 구속 역사가 일어나고 있다는 것, 하나님의 나라가 왔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런 표적과 기사를 보여줍니다. 못 걷는 사람을 걷게 하는 베드로, 사도행전 3장에 나오고요. 또 사도행전 9장에서는 베드로가 중풍병자를 고치는 표적과 기사도 보여줍니다. 그리고 죽은 유두고를 살리는 바울의 모습이 사도행전 20장에 나오는데요. 모두 다 하나님의 구속 역사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러한 표적과 기사에는요, 이 심판과 구원이 나타납니다. 먼저 출애굽 10가지 재앙을 보자고요. 이집트를 향한 10가지 재앙은 이집트 사람에게는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보여줍니다. 자신들이 믿는 우상들을 심판하시는 것이죠. 하지만요, 이스라엘 사람에게는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일하심을 의미합니다.
이 홍해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홍해가 갈라지면서 이스라엘은 이집트로부터 해방되는 이 구원을 얻었습니다. 하지만요, 다시 홍해가 닫히면서 이집트 군대는 전군이 수장되는 심판을 받게 되죠. 여기서 질문이 생기는데요. 이 표적과 기사에는 구원과 심판이 동시에 나타난다는데,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처음 오셨을 때는 그렇지 않았다는 것이죠. 이 질문을 정리하자면요. 출애굽 때 표적과 기사는 이집트의 심판과 이스라엘의 구원을 동시에 보여주었다. 하지만 예수님 처음 이 땅에 오셨을 때 표적과 기사는 구원만을 보여줄 뿐 심판을 보여주지는 않는다. 왜 그런가 하는 질문이죠. 거기에 대한 답변은 이렇습니다. 이 구약이 예언했던 예수님의 오심은 신약에 이르러 두 단계로 나뉘어 진행된다는 것입니다. 이 첫 번째 단계인 초림 때는 처음 오셨을 때는 구원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심판은요, 그때 처음 오셨을 때 보여주시진 않고요, 두 번째 단계인 재림 때 보여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직 재림의 때, 심판의 때는 오지 않았다는 것이죠. 아무튼 이렇게 표적과 기사를 통해 계시된 하나님은요, 바로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나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한 하나님으로는 나타났으나 그들에게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알리지 않았다. 내가 손을 들어 이집트를 치고 그들 가운데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이끌어낼 때 이집트 사람들은 내가 여호와인 줄 알게 될 것이다. 이렇게 성경에 나타난 여호와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을 구속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이집트 사람들을 심판하신 하나님, 이렇게 되죠. 정리합시다. 이 표적과 기사는요, 하나님의 구원 사역에 동반되는 기적적인 사건들을 가리킵니다. 출애굽 때 표적과 기사들은 이 바로에게는 심판으로 주어졌습니다. 이는 바로의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항하여 완강해졌기 때문이죠. 그리고 동시에 이 출애굽 표적과 기사들은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해서 작용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구속 역사를 가리키는 표적과 기사에는요, 심판과 구원이 동시에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6월절입니다. 이 고집을 피우는 바로와 이에 경고하시는 하나님이 나오는데요. 이 9가지 재앙이 연달아 일어난 후에도 바로는 여전히 모세의 요구를 듣지 않고 버팁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죠. 그러자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마지막 10번째 재앙, 곧 장자의 죽음으로 경고하십니다. 출애굽기 4장 22절, 23절입니다. 너는 바로에게 말하여라. 나 주가 이렇게 말한다. 이스라엘은 나의 맏아들이다. 내가 너에게 나의 아들을 놓아 보내어 나를 예배하게 하라고 하였건만 너는 그를 놓아 보내지 않았다. 그러므로 이제 내가 너의 맏아들을 죽게 하겠다. 그런데 이 문제는요. 이 10번째 재앙, 이 장자의 죽음이라는 재앙이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미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집트 땅에서 처음 난 것은 모두 10번째 재앙의 대상이 됩니다. 즉, 이대로라면 이집트 땅에서 태어난 이스라엘 백성도 10번째 재앙을 피할 수 없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이 10번째 재앙, 즉 장자의 죽음을 피하기 위해서는 다른 무슨 방도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방도를 하나님께서 마련하십니다.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이 마련하신 방도는요, 이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정해진 날에 흠없는 어린 순양을 각 가정당 하나씩 취해야 합니다. 그리고 4일 후에 그 양을 죽여 그 피를 각 집의 문설주에 발라야 합니다. 피가 있는 집은 주님께서 넘어갈 것이고요. 6월이죠. 죽음이 그 집안 누구에게도 미치지 않을 것입니다. 출애굽기 12장입니다. 너희가 마련할 짐승은 흠이 없는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가운데서 골라라. 너희는 그것을 이달 열나은 날까지 두었다가 해질 무렵에 모든 이스라엘 회중이 모여서 잡도록 하여라. 그리고 그 피는 받아다가 잡은 양을 먹을 집에 좌우 문설주와 상인방에 발라야 한다. 그날 밤에 내가 이집트 땅을 지나면서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이집트 땅에 있는 처음 난 것을 모두 치겠다. 그리고 이집트의 모든 신을 벌하겠다. 나는 주다. 문틀에 피를 발랐으면 그것은 너희가 살고 있는 집의 표적이니 내가 이집트 땅을 칠 때 문설주에 피를 바른 집은 그 피를 보고 내가 너희를 치지 않고 넘어갈 터이니 너희는 재앙을 피하여 살아남을 것이다. 이렇게 하여서 이스라엘 백성은 이 장자의 죽음, 열 번째 재앙을 피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난 후에요, 하나님은 유월절 규례를 제정하십니다. 이날은 너희가 기념해야 할 날이니 너희는 이 날을 주 앞에서 지키는 절기로 삼아서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켜야 한다. 이렇게 유월절이 보여주는 사실은요, 이 어린 양의 피가 하나님을 믿어 순종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덮어서 이스라엘 백성이 아무런 심판도 받지 않았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유월절이 보여주는 이 구속의 패턴은요, 이 죽음 가운데 놓인 백성을 어린 양의 피로 건지심입니다. 즉, 죄로부터의 구원이라는 구속 사역의 패턴을 보여준다는 것이죠. 이 유월절의 구속사적 발전도 이야기할 수 있는데요. 유월절은 이 하나님의 구속 사역의 패턴을 형성하는 데 중요한 절기입니다. 이런 구속 사역의 패턴은요,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완성의 모습을 띠게 됩니다. 정리합시다. 유월절인데요. 이 구속에는 노예 상태로부터 풀려나는 것뿐만이 아니라 심판을 면하는 방편으로 피 흘림이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을 유월절은 보여줍니다. 마지막으로 구속입니다. 이 10가지 재앙 이후에 이 홍해 사건이 일어납니다. 이 홍해 사건에 관한 성경의 진술을 보면요, 이 구원을 얻은 이스라엘 백성, 수몰되어 심판받는 이집트 군대가 잘 나타납니다. 출애굽기 14장 28, 29절입니다. 이렇게 물이 다시 돌아와서 병거와 기병을 뒤덮어 버렸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의 뒤를 따라 바다로 들어간 파라오의 모든 군대는 하나도 살아남지 못하였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은 바다 한가운데로 마른 땅을 밟으며 지나갔는데 바닷물이 좌우에서 그들을 가리는 벽이 되어 주었던 것이다. 이 출애굽 과정에서 홍해의 역할이 있는데요. 이스라엘에게 출애굽은 단순히 한 장소에서 다른 장소로 옮겨가는 그저 그런 일상적인 여행이 아닙니다. 마치 아브라함이 처음에 아무 일 없이 가나안 땅으로 이주한 것처럼 그렇게 옮겨간 것이 아닙니다. 이 홍해를 통과하는 것은요, 이 소망이 전혀 없는 죽음으로부터의 구원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 선택된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조차도 이 본질적으로는 하나님 나라에 관해서는 이방인이며 여행자들입니다. 왜냐하면 그들 역시 에덴 밖에서 난 아담의 자녀들이기 때문이지요. 따라서 이 죄로부터의 구원이라는 구속의 패턴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스라엘은 죽음을 상징하는 바다, 이 홍해를 건너야 했습니다. 이제 출애굽에 나타나는 구속의 패턴을 다시 보자면요. 먼저 죄가 있습니다. 이집트에서의 노예 생활이 이런 죄와 타락의 현상을 잘 보여주죠. 인류가 악의 세력에게 노예 상태, 포로 상태로 있다는 사실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구원이 있습니다. 이 출애굽, 죄를 상징하는 이집트로부터의 탈출입니다. 이것은요, 하나님의 백성을 노예 상태에서 구원하시는 데에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권능적인 권능의 일하심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이렇게 출애굽 구속하심은요, 이 목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속하신 목적이 있다는 것이죠. 그것은요, 자유, 믿음, 축하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자유롭게 되었을 때 그들은 하나님께서 특별한 방법으로 자신들을 위해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에 대한 경외와 하나님에 대한 신뢰는 구속 사건 그 자체에 의해 생겨나는 것입니다. 그 구속 사건을 기억하고 상기하고 들어야겠죠? 그러면서 그들은 그 사건을 축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사실상 출애굽 구속하심의 목적은 예배라고 할 수 있는데요. 예배의 요소 중에 하나는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기억하고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듣고 찬양하는 것이죠. 이 초자연적인 권능을 행하심으로써 자신의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찬양하는 것이 예배라는 것이죠. 모세는 이렇게 노래하고 찬양합니다. 주님께서 한결같은 사랑으로 손수 구원하신 이 백성을 이끌어 주시고 주님의 힘으로 그들을 주님의 거룩한 처소로 인도하여 주십니다. 그리고 또 다른 예배 요소에는요, 성찬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이 유월절 성찬을 통해 축하하는데요. 거룩한 음식을 먹는 잔치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은 매년 출애굽의 구속을 되풀이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위해 하나님께서 이미 이루어 놓으신 일, 그 구속하신 그 일을 축하합니다. 이렇게 예배하는 것이죠. 자, 성경에서 반복되는 출애굽 구속의 패턴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이집트로부터의 구원, 그리고 나서 가나안으로 인도하심인데요. 지금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것이죠. 두 번째는 바벨론 포로로부터의 구원, 그리고 나서 고향 땅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심입니다. 이것은 지금 살펴보고 있는 출애굽으로부터 약 1000년 뒤에 일어날 일입니다. 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힌 이스라엘 백성이 다시 고향 땅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도 이 구속의 패턴이 나타난다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죄와 죽음으로부터의 구원, 그리고 나서 영생으로 인도하심입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을 통해 이루신 것입니다. 사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 구속 사역은요, 구속 패턴의 완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구속은요, 단순히 죄로부터의 건짐만이 아닙니다. 새로운 삶으로의 여정의 시작도 포함됩니다. 출애굽은요, 노예 상태의 끝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단지 자유의 시작일 뿐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자유롭게 산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보여주기 위하여 위에 행하셔야 할 일들을 많이 가지고 계십니다. 이 부분은 다음 장 14장 새로운 삶, 선물과 임무에서 다룰 예정입니다. 정리합시다. 구속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언약의 약속들에 따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하시려고 그들을 외부의 세력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자유롭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사역입니다. 이제 간추림 한 나라의 회복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들은 그 선택된 백성이 이방의 타락한 세력에 의해 노예가 되자 그 본질이 사라진 듯 보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그분의 구속 사역에서 드러납니다. 이 구속 사역으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노예 상태에서 구원해 내십니다. 그리고 표적과 기사로서 예중해 준 사실은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오로지 하나님 자신의 초자연적인 사역에 의해서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인간이 스스로 구속을 이룰 수 없다는 것이죠. 자, 그림을 보자면요. 이 아브라함을 비롯한 족장 시대, 그 시대 이후 모세 시대 때인데요. 이때 하나님 나라의 주권자는 하나님이시고요. 하나님 나라의 국민은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영토는 이제 출애굽하여 이집트를 탈출하여 가나안 땅으로 향하는데요. 그 가나안 땅입니다. 오늘 살펴본 내용들의 주요 주제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한번 복기해 보십시오. 노예 상태, 포로됨,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의 이름, 표적과 기사, 초자연적인 구속, 그리고 중심 낱말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복기해 보십시오. 언약, 유월절, 구속, 구원.